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아니죠, 그죠? 저번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희가 날씨도 따뜻해져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동안거 가기 전에 다음 주, 이번 다가오는 주 목요일부터 1월까지 해서 3박 4일간 집중 명상이 있습니다. 경주 황룡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다들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명상하는 이런 그 시간을 오랜만에 갖게 됐고요. 다음 주 일요일은 그래서 저희가 법회가 없습니다. 법회를 저희가 수련회로 대신을 하고요. 호주에 아잔 브람스님이 계시는 보디냐냐 선원에 제가 이제 3주 정도 오랜만에 이제 한번 가게 됐습니다. 아잔 브람스님 안 뵌 지도 오래됐고 또 이 시기쯤에 또 조용하게 또 정기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 한 3주 정도 일정으로 해서 3월 4일 날 출발해서 한국에 3월 24일 날 아마 올 거야. 아침에 도착해서 법회 할 겁니다, 그날. 그래서 저도 선원에 오고 나서는 호주 아잔 브람스님 선원에 못 갔었는데 오랜만에 저도 좋은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또 한번 또 뵐 일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법회는 3장 마음의 장입니다. 법부경 3장이 마음에 관한 부분인데 찌따와까라고 합니다. 마음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3장 마음.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마음. 지키고 어렵고 다스리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을 곧게 만든다.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대를 곧게 하듯이.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마음, 지키기 어렵고 다스리기 어렵다. 너무 이해가 잘 되죠, 그죠?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흔들립니다.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때로는 너무 즐거워서 하하호 하다가 좀 지나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우울하고 슬퍼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죠? 또 즐거워하고, 이 마음이 정말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럽습니다. 날씨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맑았다가 흐렸다가 비가 오다가 폭풍이 치다가 따뜻하다가 찬바람이 불다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항상 평화롭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진 행복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사실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끊임없이 괴로움과 행복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즐거움들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겁니다.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을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런 법을 가르친 것이죠. 끊임없이 변덕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죠. 부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그분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서 실천하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혼란스럽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아주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굽어 있는 화살로는 그 화살을 쏘더라도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화살 있잖아요. 화살이면 화살대가 아주 곧단 말이죠. 그죠? 곧아야지 내가 딱 그 활을 가지고 화살을 시비에 올려서 그 다음에 쏘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이 화살이 나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화살이 막 굽어 있다 이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쏴도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막 굽어 있으면 엉뚱한 데로 가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화살대를 곧게 만들듯이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저러한 어떤 이 굽어진 마음들을 아주 바르게 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목적이고 불교 수행의 효용이죠. 그 다음 물에서 잡혀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펄떡거린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아서 땅바닥에 딱 건져 올리면 어떻습니까? 고기가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죠? 낚시라는 취미가 정말 안 좋습니다. 혹시라도 낚시를 취미로 하는 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낚시하는 게 되게 또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게 산 생명을 어떻게 재미를 위해서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업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낚시 같은 취미가 있으시면 좀 다른 취미로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게 되면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서 처음에 하려고 하면 마음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힘들어 죽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물고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이제 막 날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마음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발버둥 치던 마음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런 수행의 훈련을 거치면 점점 편안하고 평화롭게 가라앉습니다. 거칠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혼란스럽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명상하는 게 더욱더 편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 수행을 하면서 바로 뭐가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시간이 보통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명상을 시작할 때도 항상 이해해야 되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일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불교 수행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더 인내심이 없어요. 참이 특이해요. 그게 아마 앞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쉽게 변하니까 내가 잠깐 하면 빨리 내 마음도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주는 것 같아요. 처음 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그죠? 헬스장에 가서, 처음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할 때는 막 알도 배기고 막 그 근육도 아프고 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힘들다고 해서, 처음에 힘들다고 해서 힘든 거 난 안 되는갑다 하고서 포기하게 되면 어떤 운동도 우리가 배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처럼 마음이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원인이 쌓여야지 그만큼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공부할 때 뭐 전교에서 한 100등 하던 친구가 나는 이번에 전교에서 1등 해야지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입줄 공부한다고 공부 그게 됩니까 이게? 되지 않습니다. 성적이 향상되고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만한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행착오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을 할 때도 처음에는 마음이 훈련되지 않아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겪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지금 조금 어려운 시간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 수행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내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갖고 온 것이지 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악마라는 게 바로 우리 번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탐진치, 욕망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그런 괴로움을 일으키는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스리기 어렵고 재빠르고 좋아하는 곳에는 어디에든 내려앉는다. 이런 마음을 길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길들여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은 다스리기 어렵고 재빠르고 좋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내려앉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스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지금 잠시 평화롭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와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금방 변합니다.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기쁘더라도 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금방 변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뭐 경전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원숭이가 가만히
한 자리에 가만히 못 있듯이 그 원숭이가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움직이듯이 이 마음도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숭이를 그렇게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옛날 원숭이 너무 많았거든. 지금도 많지만 제가 스리랑카 그 수행처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해되더라고요. 그 스리랑카에 그 중부 내륙에 있는 제가 그런 수행 사찰에서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찰이 굉장히 커요. 산중에 스님들 수행하는 꽃대가 뭐 거기다 한 100여 개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님들도 많이 사는 큰 수행처인데 거기에 보면 그 원숭이가 엄청 많아요. 저는 거기서 보통 공양간이 저 밑에 있거든요. 공양할 수 있는데 저 밑에 있어서 신도들이 거기에 공양을 갖고 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양을 받아서 저는 이제 산으로 올라와서 꽃뒤로 올라와서 이제 그 공양을 했는데 그 주위에서 보면 원숭이가 난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정진하다 보면 옆에 와서 보고 뭐 훔쳐가고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얘들이 정말 잠시도 멈춰있지 않아요. 야, 그런 거 보고 야, 이게 경전제가 정말 맞구나. 정말 잠시도 멈춰있지 않아요. 쟤들은 쉬는 게 없더라고. 어디서 쉬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도 잠시도 멈춰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갑니다. 뭔가 원하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계속 쫓아갑니다. 그게 맛이 있다면, 맛있는 맛을 향해서 내 마음이 쫓아가고, 뭔가 보이는, 뭐, 우리가 요즘 같으면 뭐, TV의 드라마랄까, 영화랄까, 뭐, 이런 즐길 거리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랄까,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좋아하는데 계속 내 마음이 향하게 되고, 좀 지나면 또 다른 원하는 것을 향하게 되고, 내가 즐거운 공상이라면 그걸 향해 향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마음이 뭔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마음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여기저기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의 본질입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셔요. 편안하게 있다가, 뭘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그 다음 또 그거 하다 보면 지겨워지면 또 다른 걸 향해 달려가요. 또 이게 좀 지겨워지면 또 딴 걸 향해서 딴 걸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그게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애기들. 애들 보면 막 먹을 거 달라고 떼쓰잖아요. 장난감 달라고 떼쓰잖아요. 그죠? 원하는 게 있으면 아주 정말 이제 그걸 울면서까지 그걸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가지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게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대상만 바뀌지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어린 시절에 뭔가 원하는 것 달라지고, 나이가 들면 또 달라지고, 늙으면 달라지고, 어쨌든 간에 대상은 달라지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욕망의 대상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사성제에서 바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가래가 뭐냐?
뭔가 원하면서 끊임없이 갈증내면서 쫓아가는 게 가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마음이 쉬질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끊임없는 달림을 멈추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 달리잖아요. 그 달림을 멈추는 것. 멈춰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 쫓아가던 이 마음을 멈추도록 길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과정이고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뭔가 이 일을 또 만드는 것, 뭐 노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달리던 힘들게 달리던 애쓰던 마음을 쉬고 멈추는 게 바로 수행의 본질입니다. 마음은 매우 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좋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내려앉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지켜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은 매우 보기 어렵고 아주 미미하고 좋아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다. 마음이라는 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내 마음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내가 몰라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모릅니다. 그럼 이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이 계속되지 않잖아요. 항상 행복한 뒤에는 빈 구멍이 생깁니다, 이게. 그게 왜 지속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럼 이런 행복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너무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너무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게 있는 거죠.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들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이 마음에서 옵니다. 뭘 하든 결국은 마음에서 기결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행복이 생기고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서 행복이 생기는 원리가 무엇인지, 괴로움이 생기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임의 룰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룰도 모르고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정확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원리가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아주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게 바로 이런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더 자세하게 풀어낸 게 불교의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범부들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혀 모릅니다. 멀리 가고 홀로 다니고 육신을 버리고 동굴에 사는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멀리 가고 홀로 다니고 육신을 버리고 동굴에 사는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죠. 수행자들이 보면 부처님 당시에, 집을 버리고 유행하면서, 홀로 또는 뭐 동굴에서 숲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한가하는 수행자의 모습인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한거가 우리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집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런 선원에서 명상을 하면 훨씬 잘 되죠, 그죠? 우리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도 하지 않고 또 바깥으로부터 차단돼서 완전히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몸이 한가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점점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고요하게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조용하게 혼자 있으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가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육체적 한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한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깥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명상에 몰두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도시에서 바쁜 곳에 있어도 우리 마음만은 아주 고요하게 한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을 한가하면서 마음을 쉬도록 만드는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면 이런 그 번뇌의 그런 속박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참된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평온이 흔들린다면 지혜는 완성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법을 알아서 이 법을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이 법이라는 것, 담마라는 것이 보면 바로 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그대로 알고서 실천하다 보면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저런 괴로움들 있잖아요. 그 괴로움들을 없애는 게 이 법이라는 겁니다. 법의 목적은 막 우주의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을 아는 것 아닙니다. 무슨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의 목적, 담마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 바로 이 담마, 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 또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게 이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나름의 방법 있잖아요. 뭐 병을 낫게 하는 뭐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때로는 수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뭐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괴로움들을 없애는 약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을 없애는 수술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을 없애는 일종의 음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법이고 담마라는 거죠. 불교라는 게 사실은 원래 본질적으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법을 알고 있는 거죠. 괴로움을 없애는 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게 바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욕망에 물들지 않고 썩냄에서 벗어나서 선과 악을 떠난 사람, 그런 깨어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다. 그 마음이 탐심과 진심, 욕망과 악의에서 벗어난 사람. 이 욕망과 악이라는 것, 욕망과 썩냄이라는 것이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불교 수행에 탐진치를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탐심과 욕망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탐진치입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가는 겁니다. 원하는 걸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듭니다. 썩냄과 악이라는 건 뭐냐?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싫어하는 게 뭐냐? 싫어하니까, 이게 싫으니까 딴 데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망이든 악이든 마음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이 탐진치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거기서 사실 괴로움이 생깁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요동과 움직임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선과 악을 떠난 사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불교 수행이라는 게 수행을 해서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고 그럼 우리가 보시하고 시기하고 착한 일 하고 이런 것도 뭐 수행하고 관계가 없고 아니면 악한 행위 우리가 오개세계하는 살생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 해도 별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선도 실천하고 선을 실천해야 됩니다. 선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보시하고 지게하고 선행을 하고 해서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선업을 쌓아서 복을 받는 것 자체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업을 받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업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선업을 받아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복을 받고 악업을 받아서 괴로움을 받고 안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복을 받고 행복했다가 또는 안 좋은 과보를 받고 괴로워했다가 이런 끊임없이 올라왔다 내려왔던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업을 받아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게, 좋은 선업을 이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어떤 끊임없이 괴로움을 받는 윤회의 사이클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불교 수행은 결국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업을 쌓는 것은
그것의 기초입니다. 기초기 때문에 그런 기초를 잘 쌓으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불교 수행, 팔정도를 실천하고 있는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 몸을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요새처럼 굳건히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워 이긴 것을 지켜라. 그리고 집착하지는 말라. 이 몸을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것으로 알라라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병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전에도 이 몸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병이 들면 그걸 인식을 하는데 건강할 때는 잊어버립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큰 병이 걸려서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이 몸이라는 게 너무, 연약한 것이고, 언제 이 몸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병이 낫고 나면,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사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요즘 수명이 늘어서 한 90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잘 살아도, 오래 살아도. 그리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막상 아파야지. 그것을 눈앞에 둬야지 생각하는 거지 대부분 사람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래야지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이 유한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한함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닥칠 문제잖아요. 누구나 닥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반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유한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죽고 나면 그냥 자기 업에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 갈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죽기 전에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우리가 이런 이 죽음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을 요새처럼 굳건히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마음을 닦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이것들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병이 들었던 사람이 건강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병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상태를 잘 지키고 잘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착을 버리는 게 바로 수행의 또 본질이거든요. 머지않아 이 몸은 땅 위에 누우리라.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의식 없이 버려진 채. 이 몸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의식은 사라지고 나무 토막처럼 묻힐 거잖아요. 재로 사라지든가 묻히든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한계가 사실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적이 적에게, 원수가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나쁘게 의도된 마음보다 그에게 더 해가 될 것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적에게 하거나 원수에게 안갚음을 하잖아요. 적을 공격하거나 원수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이러면 얼마나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해보다 더 큰 해가 뭐냐면 잘못된 의도를 가진 마음이 더 큰 해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을 일으키는 거죠. 끊임없이 욕망을 일으키고 성을 내고 또는 안 좋은 악행을 하고 우리가 불선법이라는 거 있죠. 그죠? 5개에 해당하는 것들이 불선법입니다. 살생을 하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때로는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어쨌든 이런 어떤 불선법들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런저런 선법을 일으키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뭐 이게 그냥 윤리 규범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자신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런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마음가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인과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면 그 결과 내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해로움이 가장 크다는 거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올바른 의도의 마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없다. 바른 의도를 가지는 거죠. 불교, 팔정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바른 의도가 뭐냐?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선법을 일으키는 것. 이게 올바른 의도입니다. 이게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친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이익보다도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